할렐루야. 한 주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로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뜻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라기 구약 성경은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예언된 것이 구약성경이거든요. 근데 말라기가 끝나고 난 뒤, 성리가 끝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깜깜한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런 시대를 당했고,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상당히 암울한 그러한 시대에 침체가 되어 있는 힘든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어둠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냐면은 메시아, 우리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까? 또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하게 되는 그 힘드니까 언제 오실 것일까?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는. 근데 이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같이 오기를 원했냐 하면은 이야기가 있고, 다윗 왕과 같은 거는 다윗 왕.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다가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면서 옛날에는 시리아도 대단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택거나 뒤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고 별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별이냐면은 다윗의 별을 다윗의 별. 그래서 별이 육박히 이게 다르다. 우리의 대망의 미션 누구라고? 다윗가가 전쟁에 전쟁. 이스라엘 무슨 미시하죠? 그것도 막 때리고, 약간 말하면 다 때리고, 다윗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세상적인 왕이 아니고 우리를 온갖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진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다윗과 같이 막 모든 사상이 만성했던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죠. 그런데 모든 그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이런 자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율법은 지켰지만은 육체적으로 오는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어린 양 구세주 예수님을 천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러줬잖아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들을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것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요? 이루어지게 하매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또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동점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예수라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관을 바로 다 가질 때 훨씬 예수 믿기 쉽고 훨씬 생활 속에서 은혜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별을 들고 막 돌려 그게 아니다. 온갖 죄에서 구원할 자를 시몬이 어떻게요? 기다렸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시몬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에 서 있으면은 인간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죽기 전에 꼭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래서 오늘 25장 26절, 오늘 본문 25, 26절 보니까 어떻게요? 시몬이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성령이 어떻게요? 지시를 확신을 갖다. 이 말씀에 서 있으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 만나보니까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죽어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누울 것이라고요? 주의. 그래서 오늘 27절 23절 보니까 시몬이 성전에 이렇게 있는데 시몬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고 내 눈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확신한다는 성령의 감동받았던 그분을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렇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그러므로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쫓겨나잖아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할렐루야. 자유로워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도 자유롭게 못하죠. 마음도 자유롭게 안 되는데 생활도 자유롭게 되겠어요? 더 생활이 더 자유롭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생활에 매여 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활에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거지. 우리는 탁 하면 세상 것 때문에 매여 안 매여요.
너 죽을 되겠어. 너 필라기야. 너 어때? 뭐 있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쿵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딱 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떨어지는 것 같이 말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때 자유가 돼요. 자,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면은 참 힘들어요. 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죄의 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9절 보니까 악이 너를 징계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이 뭐냐? 악이 뭐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고통.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슬픔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생에 괴로워하고 사는 사람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인생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이게 인간이 이 실전이에요, 실전. 슬퍼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주는 괴로움과 슬픔이 자유할 수가 없지만은 진실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는 인생인데 이 위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위로받아야 돼요. 충분히 위로받을 인생이라고. 이 상담을 해본다든지, 또는 이 유튜브를 해본다든지, 또는 자기의 사연들을 이야기해 보려면은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 야,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몬 또 이스라엘이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가 누구예요? 예수, 메시아. 위로받을 길이 없어. 근데 예수가 우리의 위로다 말. 현대의 메시아 첫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뭐요? 위로 메시아. 첫 장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위로받아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어 전부 다.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이 위로를 안 해줘. 해줄 능력도 없어. 오직 위로는 우리 예수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가 되느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죄값 치느라고 힘들어요. 인생들은 괴롭고 슬프게 하는 이 죄 문제는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뱃속의 죽음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제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했어요. 우리 죄값을 치렀어요. 어떤 선행과 노력과 의지나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슬픈 일 천명해버리면 다 우울증 걸려요. 다 힘들어요. 네? 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위로를 못 받아가지고.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돈이 좋은 것이지만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핑계대는.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의 문제. 죽음 앞에는 어떤 장사도, 어떤 지혜가도, 재력가도 소용이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힘을 잃고 희망도 둘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자의 죽은 자 같지만은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그 천년 열매를 따서 육체 열매, 셋째 열매 다 부활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다시는 사망이 이는 이 증거 뭡니까? 전조일이 있으면은 그게 하안을 볼 때 글씨가 뭐냐면 조의를 파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조의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다시 살고 나는 뭐요? 생명이니 그걸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사망의 소식이 사망이 꽉 차인데 생명 죽음 있는데 부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사람. 잠시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 몸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강에 뿌릴 수도 있고 나무 밑에 뿌릴 수도 있고 아쉬우면 그냥 여기 만들 수도 있고 자꾸 찾아가고 싶으면 그걸 낙골당에서 만들어서 찾아가고 그렇지만 별로 의미는 흙으로 돌아가. 빨리 돌아가도록 만들기 좋아. 그거 만들어가지고 둘째게 김일성이 같이 그냥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임마누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요?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해내가지고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돈 없고 힘들면은 다 뭐요? 부모 자식 간에 부담스러워. 끝까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분 너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너 짐은 가볍게 하시다. 다 떠나도 주님하고 불러보셨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대답하실 줄은 있어요. 위로 받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돼요. 어느 사람은 갑자기 여기 있는데 들어온 거 공포가 확 들어오더래요. 그런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 잡히면은 들들 떨리고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물치해야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요 5분 주간에 듣는 한 두 사람한테 이야기. 갑자기 막 두려움 공포가 확 들어오더래. 봐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도 의미가 있고 예수가 나의 존재의 의미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독일 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째 요리 문답이 뭐냐면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 요리 문답 있죠. 그 전에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이 있어요. 우리 안장로님한테 요리 문답 그 전에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 뭐냐면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히 치르시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나에게 성령으로 확신을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있는데 역사할 때 믿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상한 데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인도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는 힘든 세상, 슬픈 세상에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할 때 얼마나 너무 힘들어.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너무 힘들고 오히려 더 속상해. 더 힘들어. 주님한테 위로를 받으면 나는 먼저 받았지롱. 할렐루야. 여기 다른 어떤 것들 괜찮아.
나 위로받았어. 고난이 이제 넘친 것 같이 주님 위로가 더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위로의 주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돼. 말씀대로 기다리면 자, 인대로. 누가복음 8장 말씀 보니까 많은 결실을 하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복토밭인데 그 밭은 어떻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짝도 돼서 안 되고 짝도 돼서 가시밭도 돼서 그런 마음 돼서는 안 되고 복토밭이 된 복토밭은 말씀을 묵상하고 청년했어. 마리아가 메시지를 예수를 난다하는 메시지를 그 말씀을 청년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또 그러고는 기다리는. 우리는 기다리고 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분을 만난다면 기다림이 나쁜 걸까요? 힘들까요? 나쁘지도 않고 힘들지 않고 너무 어떻게요? 가슴이 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좋은 일이 있을 거거든요. 할렐루야. 또 다음 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계속 가슴이 막 설레. 주님이 어떤 일 주실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뭐 일들이 막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기질 내든지 화를 내든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든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위로받고 기다리면은 위로가 되고 기다리면은 좋은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입니다. 얼마나 기다려. 카네기 사무실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낡은 배가 바다 모래 위에 걸려 있다고 했어요. 그 배는 이 젖는 노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은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설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민물때가 온다. 윌리엄 왈스톤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그러니까 94%가 좋은 일 기다림으로 산다. 소망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94%가 어떻게 당신이 사느냐 그러니까 잘 될 걸 알고 좋은 일이 올 걸 알고 그걸 바꾸면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기다림.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일 죽어. 그러면 오늘 좋은 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꿈을 기다리고 산다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 성령의 기도를 기다렸다. 우리는 요즘은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큰 매력이 있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기다리는 이 시몬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모양도 형체도 근무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고 우리 유로자로 만난 적은 있어요. 다시 깃발이 단게 아니고 모양도 형체도 흠모도 아름답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는 거,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런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당신 나의 빛이고 나의 영광이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당신은 나의 빛이요 나의 영광, 나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만족하고 주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인생이 정말 가볍고 가볍게 어떡하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믿으십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진짜입니다. 너무 세상 것이면 외우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메고 가면 어떻게 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깃발 들고 막 모든 걸 막 난세했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되 좀 지혜롭게 믿고 효과적으로 믿고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주신 그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하면 어떤 여러분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조건을 채우려고 어떻게 못 채우죠?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화나고 미칠 것 같고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꼬이버리고 자꾸 일이 꼬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자꾸 예수 이름으로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꼬이면 돼요, 안 돼요? 살아가면서 자꾸 꼬이면 안 돼요. 자꾸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려야 돼.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꾸 풀려야 돼. 지혜롭게.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그 위로와 그 구원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위로와 긍휼과 구원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또 기다리면서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